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동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말이 그냥 편안하게 모여서 베드로가 한 얘기가 아니고 거의 법정입니다. 말을 조금만 잘못하면은 이제 사형당할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거기서 베드로가 확신 있게 말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4장 20절에 보니까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베드로가 확실하게 체험한 거예요. 뭘 체험했죠? 구원을 체험한 거예요. 구원이 뭔지, 구원받은 축복이 뭔지를 확실하게 체험한 거예요. 이 구원은 완전합니다. 그래서 이 완전한 구원의 축복을 누리고 전달하는 것이 다락방입니다. 부족하고 모자란데 내가 채워서 뭘 전하는 것이 아니고, 구원의 축복은 완전한 축복입니다. 조금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이 축복을 누리고 전달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 인생이 어떻게 하면 성공합니까? 세 가지입니다. 구원받고, 구원의 축복을 누리고, 이 구원의 축복을 전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생이 승리하는 방법입니다. 왜 지금 사람들이 실패합니까? 구원 못 받았으니까. 구원 못 받았으니까 완전히 이 사단이 준 잘못된 걸 누리고 있고, 그거 가지고 사니까 실패할 수밖에 없죠.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 인생이 승리하는 인생이 되고 성공하는, 참 성공하는 인생이 됩니까? 구원받고 구원의 축복 누리고 구원의 축복 전하면 되는 겁니다. 간단하죠. 구원의 축복은 완전하다. 하나님이 부족한 걸, 모자란 걸 우리에게 준 것이 아니고 완전한 축복을 주셨는데 그 축복이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다. 이 축복을 누리고 전달하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을 정리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보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마지막 여섯째 날에 사람을 만들었는데, 사람을 어떻게 만들었냐? 창세기 1장 2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는 말은 사람은 영적 존재라는 거예요. 유일하게 사람만 영혼을 가진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해야 돼요.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8절에 뭘 주셨어요? 복을 주셨어요. 그 복이 뭡니까? 모든 것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복을 주셨습니다. 이게 원래 인간입니다. 여기서부터 시작이 돼야 모든 부분이 이해가 되고 모든 게 풀려집니다. 여러분, 여기서 시작이 안 되면 그 다음에 인간의 문제, 그리스도, 모든 게 다 이해가 안 가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 가진 영적 존재가 아닌데 영적 문제가 생길 이유가 없죠. 동물에게는 영적 문제가 없습니다. 마이크가 고장났는데 영적 문제가 왔다. 그래서 마이크에게 영적 문제가 왔다. 이거 고쳐야 된다. 그렇게 얘기 안 하죠. 마이크는 영혼이 없습니다. 인간에게만 영혼이 있다는 것을 성경에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이 뭐죠? 사람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이 창세기 2장 1절로 3절 뭐죠? 예배입니다. 예배가 내가 지금 안 된다. 예배 드리는 게 힘들다. 예배가 싫다. 이제 그 사람은 지금 굉장히 실패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 되는 게 뭡니까? 예배입니다. 여러분,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이 뭐냐? 인간만 할 수 있는 게 뭐냐?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예배가 된다는 말은 그 사람은 정상적인 사람이 된 거예요. 내가 지금 예배가 안 된다? 다 안 되는 거예요.
꼭 주일 예배 그것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배라는 것은 그 중에 하나가 주일 예배죠. 여러분이 중요한 거는요, 내가 이 예배 축복이 회복돼요. 근데 왜 예배 드려야 됩니까? 내가 왜 하나님께 예배하고 말씀 듣고 은혜 받아야 됩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 가진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과 함께 하야 돼요.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행위가 뭐예요? 예배입니다. 여러분요, 새 가족을 만나면요, 제일 먼저 이 부분을 확실히 가지셔야 돼요. 당신이 어려우니까 하나님 믿어야 된다. 당신이 힘드니까 하나님 믿어야 된다. 당신이 지금 육신에 질병이 있으니까 하나님 잘 믿어야 된다. 그게 틀린 겁니다. 당신은 원래 하나님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 모르고 지금까지 하나님 안 믿고 산 거다. 그래서 당신 인생이 어려운 거다. 원래 하나님이 주셨던 하나님이 함께하는 원래 인간, 원래 사람을 회복해라. 이걸 말씀을 가지고요, 확실하게 이 사람한테 전달해 줘야 돼요. 자, 어려우니까 하나님 믿어라. 그럼 안 어려운 사람은 하나님 안 믿겠네요. 아, 내가 경제적으로 힘드니까, 그래서 어려우니까 그 경제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 믿어라. 그럼 돈 많은 사람은 하나님 안 믿겠네요. 그렇잖아요. 내가 굉장히 무슨 건강에 어려우며 그 질병이 왔다. 그러니 당신 하나님 믿어라. 그러면은 건강한 사람은 하나님 안 믿어도 되겠네요. 우린 이렇게 전달하고 또 그렇게 신앙생활합니다. 그걸 종교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여러분이요, 모든 게 출발이 돼야 돼요. 이게 창세기 1장, 2장입니다. 그렇다면은 간단하게 이해가 되죠. 왜 지금 사람들이 고통을 당합니까? 왜 어려움을 당합니까? 이 축복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 배우가 누굽니까? 사단 아닙니까? 성경은 분명히 밝힙니다. 옛 뱀, 곧 마귀라고 하고 사단이라고 하는 자. 계시록 12장 7절부터 9절. 이 사단이 인간을 공격한 겁니까? 공격한 겁니다. 누굽니까? 아담 하와. 첫사람 아담 하와를 공격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고 마귀 사단의 말을 든 겁니다. 하나님이 먹으면 정령 죽는다고 했는데 이 사단이 와서 결코 죽지 않는다. 이거 먹으면 네가 하나님 같이 된다. 그게 바로 뭐예요? 죄입니다. 그걸 원죄라고 하는 거예요. 죄가 뭡니까? 자, 이 부분을 모르니까 죄가 뭔지도 몰라요. 우리는 죄하면 뭐죠? 교통법규 위반한 거, 도덕 윤리 어긴 거, 그걸 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죄가 아니라니까요. 죄는 뭐냐? 정확하게 말하면은 원죄예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불신앙해서 하나님을 떠난 거, 그게 죄예요. 당신이 지금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 안 믿는 거, 그게 제일 큰 죄다. 도덕 윤리를 어긴 게 죄가 아니다. 너무너무요, 많은 게 지금 오해되어 있다니까요. 이 하나가 이해가 안 되니까요, 모든 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죄 가지고 회개하고 육신적인 죄 때문에 죄책감 들고 막 그것 때문에 막 서로 정죄하고 이러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늠한 여인한테 뭐라고 하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그러면서 요한복음 그게 8장 1절부터 나오는 거 아닙니까? 8장 44절에 그 유명한 너희 아비 마귀, 너희가 지금 사단에게 잡혀있다, 마귀에게 잡혀있다. 그건 알지 못하고요, 육신의 죄만 자꾸 얘기하는, 육신적인 걸 잘못한 걸 죄라고 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떠났잖아요. 완전히 이제 하나님 떠나서 멸망 가운데 빠졌잖아. 이걸 뭐라고 합니까? 영적 문제, 인간의 근본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어려울 게 없습니다. 여러분 뭐 힘들 게 없습니다. 정말 창세기 1장 27절 28절이요, 사실로 말씀으로 실제로 보여지면은요, 아 그렇구나, 지금 사람의 문제는 바로 이 문제구나.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삽니까? 여러분 한번 자세히 보세요. 창세기 3장 5절, 이 사단이요, 인간을 넘어뜨릴 때요, 아주 정확한 표현을 썼어요. 하나님 안 계시다, 하나님 없다, 하나님 믿지 마라. 그럼 절대로 아담 하와는 안 넘어갑니다. 왜냐? 창세기 3장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동산에 거니시는 거를 듣고 아담 하와가 숨었다겠죠. 그리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장면이 나오죠.
아담 하와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확실히 믿었고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도 믿었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있었던 사람이 아담 하와라니까요. 그 아담 하와에게 하나님 없어, 하나님 안 계시다 그러면 믿겠습니까? 안 믿죠. 그러니까 사단이요, 이걸 알고 정확한 표현을 쓴 거예요. 네가 이걸 먹으면 하나님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그러니까 네가 먹으면 하나님 같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다가 아니고 이거 먹으면 하나님 같이 된다고. 지금 모든 사람들이 이거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되는 거예요. 내가 주인 된 거예요. 불신자는 내가 주인 돼 있고 신자는 뭐죠? 내 중심으로 살잖아요. 신자는 분명히 하나님 믿는다고 고백해요. 하나님 나와 함께한다. 그러나 내가 주인이라고는 안 해요. 그런데 뭐예요? 내 중심으로 살잖아요. 창세기 6장 자 4절 보세요. 창세기 6장 3절이죠. 육체가 되면이라. 완전히 뭐 중심입니까? 물질 중심. 우리 신자는 물질이 다다, 돈이 다다 그렇게 얘기는 안 해요. 근데 불신자는 그렇게 얘기해요. 그럼 신자는 어떻게 살고 있죠? 이 물질 중심으로 살잖아요. 물질 중심으로 산다는 걸 제일 쉽게 볼 수 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헌금입니다. 간단합니다. 이 사람이 헌금 어떻게 하는가 보면 압니다. 이 사람의 중심이 뭔지. 제가 오늘 어떤 현장 가서도 이렇게 잠깐 메시지를 줬습니다. 절대로 헌금은 많고 적게 하는 게 아니다. 사실대로 해라. 11조 사실대로 해라. 그리고 나머지 헌금은 당신 믿음대로 해라. 11조는 사실대로 해라. 있는 그대로 해라. 내 수입에서 그대로 11조 하면 된다. 그리고 나머지는 믿음대로 하면 된다. 자, 요게 창세기 6장 30. 불신자는 물질이 주인이고 신자는 물질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속에 아직도 있다라는 거예요. 구원받았는데도 아직도 나 중심이라. 구원받았는데도 물질 중심이라. 창세기 11장 4절 보세요. 여기에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뭐 나오죠? 우리의 이름을 내자. 내 이름을 내는 거야. 내가 뭔가 모르게 성공하려고. 지금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구절 하나씩만 딱 쓸게요. 사도행전 13장 6절 보세요. 여기에 어떤 말이 나오죠? 거짓 선지자, 유대인 거짓 선지자 마술사 이렇게 나와요. 바울이 처음 선교지로 나갔는데 그 섬을 완전히 누가 붙잡고 있죠? 유대인 거짓 선지자. 지금 말하면 쉽게 말하면 뭐죠? 이단 사이비. 어제 오늘 뉴스 보면서 저 혼자 느낀 건데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어렵겠다. 어느 정도냐 여러분, 하야 탄핵까지 얘기 나왔어요. 그럼 끝난 거거든요. 1년 조금 더 남았는데 어렵겠다. 근데 여러분이요, 저는 그거 또 놀란 게 뭐냐, 말씀이 정확히 맞는 거예요. 저는 몰랐어요. 제가 그 시대 사람 하니까 몰랐죠. 오늘이 또 마침 박정희 대통령 죽은 날이더만요. 몰랐어요. 영생교 교주가 조희성인 줄 알았는데 조희성이 아니더만요. 그 앞에 사람이 있었어요. 일대 교주. 그게 누구냐? 최태민이요. 이 사람이 지금 목사로 나오죠. 목사 아닙니다. 완전 사입입니다. 모든 걸 짬뽕하고 막 승려도 하고 저희 천주교도 가고 완전 이 사람이 영생교 일대 교주였단 말이에요. 그 2대 교주가 누구냐? 조희성이요. 그 딸이 그 최누구누구입니다. 계속 요즘 나오는. 이거 보세요. 도저히 우리 상식으로 이해가 안 되잖아요. 여러분요, 대통령 연설하는 연설문을 어떻게 민간인이 먼저 봅니까? 그 상식, 대통령 일정은요, 여러분 극비입니다. 경호 때문에. 그래서 주변 사람들도 거의 몰라요. 몇 명 그 경호실에는 모른대요. 며칠 전에 알고 거의 당일날 안 돼요. 그런데 그걸 한 달 전에 이 사람이 다 가지고 있다니까요. 그 조그만 무슨 구멍가게 같은 데서 사무실에서 대통령 옷을 거기서 다 만들어 보냈더만요. 그러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일이. 근데 저는 그걸 보면서 뭘 느꼈냐. 제가 박근혜 대통령 될 때 저 혼자 생각했던 게 하나 있었어요.
저분이 참 많은 것도 경험하고 뭐 여러 가지 걸 봤는데 한 가지 제가 마음속에 딱 혼자 생각했던 게 있었어요. 근데 저는 그것 때문에 그러지 않았겠나 싶어요. 그게 뭐냐? 저분이 상처가 많은 분이에요. 그렇죠? 엄마 총 맞아 죽었죠. 오늘 아버지 총 맞아 죽었죠. 그 얼마나 그 상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뭐 재태면 이런 사람이 와서요, 막 꿈에 유경수 여사가 나타나서 당신 도와주라 하겠다. 그래서 처음 만난 거예요. 이러니까 전혀 그 주변에 대통령 주변에 얼마나 인물이 많아요. 근데 막 그런 이상한 여자 말을 듣고 하는 거예요. 그게 역시 성경이 맞구나. 영적 문제. 이 사람이 영적 문제. 이 대통령 이분이 시달린 거예요. 그 자기 상처 있죠. 이러니까 뭐 참 그런 일이 생긴 겁니다. 저는 진짜 안타깝다. 성경 보세요. 이대로입니다. 이래서요, 여러분 보세요. 사도행전 16장 16절 보세요. 점치는 귀신 들린 여정. 쉽게 말하면 지금 뭐죠? 무당들 아닙니까? 여러분, 유명한 사람들은 다 무당 끼고 있습니다. 아시죠? 전에 삼성 면접할 때, 지금은 어떤지 모를 때 아예 관상 보는 사람 끝에 갖다 놓고 그 최종 그 사람이 딱 합격하라면 합격하고, 실제 있었던 일입니까? 재벌들 다 무당이 있습니다. 유명한 사람들은요, 정치인들 싹 다 무당 끼고 있습니다. 보세요. 사도행전 19장 24절. 아데미 신상. 뭐죠? 종교. 근데 이 종교가 전부 뭘 만들었죠? 우상을 만들었잖아요. 여러분, 부춘산 뒤에 넘어가면은 청년사라고 있어요. 거기 뭐 석가모니 사리를 모셨다 해서 제가 거기 운동하려고 들어갔는데 그 입구에 딱 뭐 있냐면 용왕각이라고 있어요. 용용자에 딱 왕. 용왕각이라고 써 있어요. 그게 뭐냐? 말하면 산신 모신 거예요. 이런요, 우상, 이게요, 완전히 딱 깔려버려요. 이걸 뭐 한 거죠, 사단이? 문화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완전히요, 이제, 불신자 상태 6가지 아닙니까? 자, 여러분요, 지금 왜 이 얘기를 자꾸 하냐? 여러분 다 알잖아요. 근데 왜 이 얘기를 하냐?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게 실제로요, 현실로 보여져야 돼요. 이게 진짜 지금 현장이구나. 지금 현장에 있는 불신자들이 이렇게 살고 있구나. 실제로 지금 이 속에서 헤매고 이렇게 고통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다 합치면 뭐냐? 지금 계속 고통, 재앙, 저주, 실패 계속 오는 거예요. 누구까지요? 후대까지. 그리고 죽으면 끝나는 줄 알았더니 죽으면요, 영원한 고통 속으로 들어가요. 지옥. 자, 이게요, 실제 사실입니다. 이 시작이 뭐냐? 이 3가지 영적 문제입니다. 이거는 어떤 것으로도 해결이 안 됩니다. 종교로도, 선행으로도, 철학으로도, 지식으로도, 그 어떤 것으로도 이 3가지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아직 여기 있을 때, 이 재앙 속에 빠져 있을 때, 이 죄와 저주 속에 이 사단의 권세 아래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시겠다?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 그런데 여러분요, 성경 자세히 보세요. 하나님이요, 처음부터 우리에게요, 이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게 창세기 3장 15절 아닙니까? 너희가 좀 노력해보고 열심히 해봐라. 그러다 안 되면 내가 구원하겠다. 아닙니다. 우리하고 논의하고 상의해서 내가 그리스도를 보내는 게 낫겠냐 안 낫겠냐, 보내면 되겠냐 안 되겠냐 상의할 이유가 없어요. 상의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이 처음부터 우리 인간은 절대로 여기서 빠져나올 수 없다는 걸 아시고 처음부터 하나님이요, 이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고.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올 것이다. 모든 사람은 남자의 후손입니다. 아담의 후손입니다. 공자도, 소크라테스, 석가모니, 모든 훌륭한 사람들은 전부 아담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이 사단이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4장 17절 18절에 아무에게도 예수 이름 말하지 마라. 도무지 예수 이름 말하지 마라. 그러니까 사단의 모든
최종 목적인 뭐죠? 아무에게도 도무지 이 그리스도 대신 예수 말하지 마라. 왜냐? 사단이 이 복음을 들었어요. 이 최초의 복음, 원시 복음을 들었다니까요. 여자의 후손이 와서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사단이 제일 싫어하는 말이 뭡니까?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가 와서 희생 제물이 돼서 우리의 모든 이 죄와 저주를 해결할 것이다. 이 그리스도는 임마누엘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모든 길을 여실 것이다. 이게 구약입니다. 이 그리스도가 오셨다. 이 그리스도가 누구냐? 예수다. 처녀의 몸에서 잉태되고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십자가 지고 부활하신 이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걸 누가 체험했어요? 베드로가 체험한 거예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예수가 바로 요한일서 3장 8절 마귀의 일을 멸하신 바로 그 그리스도다. 예수가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대속하신 바로 그 그리스도다. 예수가 하나님 떠나서 지옥 배경을 가지고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던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바로 그 그리스도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거로 딱 끝난 거예요. 더 우리에게는요 필요한 게 없습니다. 여러분요, 우리가 왜 예수 믿습니까? 그리스도기 때문에. 정확하게 여러분 얘기해 줘야 돼요. 우리에게는 누가 필요합니까? 무엇이 필요합니까?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리스도라는 말은 여러분 알잖아요. 기름 부음 받은 자, 왕, 제사장, 선지자,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할 그리스도. 그럼 여기에 빠져있는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누구냐는 거예요. 십자가 지고 부활하신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 월요일 날 우리 주일 저녁 월요일에서 목사님들, 노예 목사님들 모임이 있어서 우리 덕산 감남원에서 모이고 월요일 날 오전에 등산을 몇 분이 갔어요. 그런데 등산 가서 이제 뭐 높지 않아요. 뭐 한 시간 정도 등산하고 이제 산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떤 목사님이 그래요. 나는 안 봤는데 요즘 유튜브에 어떤 게 유행하냐? 지구가 네모랗다. 지구가 네모랗다. 지구가 동그란 게 아니고 네모랗고 뭐 그래서 뭐 여러 가지 게 있다. 거기에 뭐 학자 200몇 명이 붙어가지고 또 그게 맞다고 얘기하고 그런데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얘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확실하게 얘기했어요. 목사님, 나는 지구가 동그랗든 네모랗든 세모랗든 육각형이든 오각형이든 칠각형이든 상관없다. 지구가 돌든 태양이 돌든 천동설이든 지동설이든 뭐가 뭔지 나는 잘 모르겠다. 그럼 그렇게 배워서 아는 거지. 근데 상관없다. 지구가 돌든 태양이 돌든 상관없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거로 끝났죠. 그렇죠. 지구가 세모라면 뭐 어때요? 세모란다고 내가 당장 죽습니까? 그렇잖아요. 뭐 지구가 네모났다. 그런다고 내가 당장 죽습니까? 상관없어요. 예수가 그리스도요. 나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한데 그 그리스도가 예수요. 그럼 끝난 거죠. 자, 여러분요. 너무 지금요. 이 다른 것들을요. 너무 많이 지금요. 알고 있고 그거를 딱 붙잡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에게는 뭐 여러 가지 필요하고 뭐 공부도 필요하고 학설도 필요하고 다 필요하지만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 그리스도가 누구다? 예수다. 이거 전하면 되는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뭘 몰라서 저렇게 힘듭니까?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 주변에 수많은 목사가 있는데 얘기해 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당신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그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다. 이걸 얘기해 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의 자녀 되는 순간부터 우리 신분이 완전히 바뀌었죠. 요한복음 5장 24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로마서 8장 2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여러분, 어떤 일, 어떤 문제, 어떤 사건이 일어나도 여러분이 여기서 여기로 다시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갑니다. 그게 구원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성령이 아니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 무슨 말이죠? 성령이 아니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라 시인할 수 없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이요, 그리스도 대신 예수가 믿어지고 이것이 여러분에게요 고백된다는 말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게 구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정말 구원받았다면요, 우리가 구원받은 게 맞다면 무슨 일, 무슨 사건, 어떤 일이 있어도 여기로 돌아갑니까? 안 돌아갑니까? 못 돌아갑니다. 가려고 노력해도 못 돌아가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끝난 거예요. 제가 우리 집사람한테 얘기했어요. 이 구원의 길 막 그려가지고 사진 찍어 올리더라고요. 왜 그거 자꾸 그려서 올리냐니까 숙제래요. 학교 엄마들 다 이거 올리라고. 그러면 해도 된다. 그런데 당신 이거 그리면 마음이 평안하냐? 그러려면 하지 마라. 저는 유목사님 그 메시지 듣고 또 놀랐어요. 태영아 수련회 때 가신 분 들었죠? 마가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필요 없다. 그 내용만 보면 이게 뭔 얘기야? 그리스도가 필요 없다. 그게 무슨 말이죠?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끝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축복을 누리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얘기합시다.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요, 오늘부터 그리스도란 말 전혀 안 써도 돼요. 그 단어 안 써도 돼요. 그 또 무슨 말입니까? 맨날 쓰라고 하라고 하더만. 안 써도 돼요. 그 말 안 써도, 이거 안 그려도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입니다. 그 그리스도는 예수고 그 그리스도 대신 예수 믿었기 때문에 우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그럼 이제는 구원받은 자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럼 이거 왜 그립니까? 불신자에게 전해야 되니까. 모르니까 설명해 줘야 되니까 이거 하는 거지. 여러분요, 이제 확실하게 하세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노니. 그렇죠? 그렇다면 여러분이 이제 이 축복을 누리세요. 어떤 축복입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잖아요.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를 인도하고 역사하시잖아요. 이게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불안해서 그리스도 그럴 필요 없어요. 엄마, 우리 엄마 맞아? 우리 엄마 맞지? 우리 엄마 맞지? 우리 엄마 맞아. 맞을 거야. 엄마 나랑 보니까 엄마 맞는 것 같아. 그게 불안한 거예요. 엄마면 엄마지 뭘.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엄마가 낫다니까 난 줄 알지 뭐. 우리가 낫는 걸 봤습니까? 뭐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여러분이요, 너무 지금요 제가 보니까 막 이상하게 틀리게 알고 실제는 막 불안해가지고 염려 걱정이 꽉 차 있어요. 이래서 그리스도를 집착으로 붙잡는 거 있죠. 끝냈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는 이 그리스도를 고백함으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럼 이제 이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 성령이 인도하고 그 성령은 역사하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우리에게 어떤 축복을 주셨어요? 다 합치면 나라 아닙니까? 하나님의 나라. 자, 이걸 신분 권세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이 내주하고 성령이 인도하고 성령이 역사한다. 신분. 나라는 뭐죠? 흑암이 무너지고 흑암 세력이 무너지고 하나님이 주의 천사를 보내서 역사하고 우리의 배경이 천국이고 이 축복을 모든 현장에서 전하는 세계복음화, 하나님의 나라. 이걸 뭐라고 하죠? 권세. 우리에게 주신 신분 권세. 또 요즘에는 이 불신자 상태 6가지를 무너뜨리는 권세. 그렇게도 얘기하더라고요. 다 같은 말입니다.
중요한 건 뭐죠?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 대신 예수께서 모든 재앙, 저주, 사단의 문제, 지옥 문제를 해결하셨다.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이거로 딱 끝나면 돼요. 여러분 뭐 다른 복잡하게 얘기할 것도 없고 복잡하게 생각할 것도 없어요. 뭐 복잡한 말 많이 할 필요도 없어요. 예수가 그리스도고 그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 문제 끝냈고 그 그리스도 대신 예수 믿음으로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끝. 염려 걱정할 것도 없고 고민할 것도 없고 갈등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인도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주신 우리 전도제자 메시지의 가장 핵심이 뭡니까? 나가 필요 없죠. 왜냐? 구원받았으니까. 이 구원은 완전하고 이 구원은 충분하고 이 구원은 모든 것이기 때문에 나의 주장, 고집 필요 없는 겁니다. 내 주장, 내 고집 필요 없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니까. 내 색깔도 필요 없는 겁니다. 내 색깔. 나는 꼭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나는 이렇게 할 거고 저렇게 해야 된다. 요게 맞다 저게 맞다. 그럴 필요 없어요. 내 색깔도 필요 없어요. 왜냐?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고 완전하고 충분하기 때문에. 그리고 나의 기도 제목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나와 함께하고 그 성령이 임하면 권능받고 땅끝까지 증인될 것이다. 이게 예수님이 주신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도 없어요. 이걸 다 합치면 성경 구절 뭐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제가 어제 주일날 전도제자 모임 때 같이 포럼했습니다. 제가 이번에 캄보디아 가서 가장 많이 묵상한 게 갈라디아 2장 20절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이제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우리 교회에 제일 방해되는 사람이 누구냐? 나다. 이 속에 있었던 내 주장, 내 생각, 내 기준, 내 수준, 내 표준, 가장 큰 교회의 걸림돌이 나다. 그런데 우리 교회에 또 가장 필요한 사람이 누구겠냐? 나다. 구원받은 나. 여러분 한번 자세히 보세요. 그렇게 되면 결론 난 겁니다. 그래서 어제 메시지 주셨잖아요. 새로운 나가 나온다. 하나님의 미션을 받은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새로운 나. 여기 있었던 나는 죽었어요. 그래서 여기 있었던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내 주장, 내 색깔, 내 기도 제목을 강조한다. 그거는 가장 필요 없는 것이고 그게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있는 나는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새로운 능력과 새로운 은혜와 새로운 축복을 가지고 사는 나.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이 교회에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교회 중직자로 세운 거고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 가정에 그 현장에 보내신 겁니다. 왜냐? 그 현장에 가장 필요한 사람이 구원받은 여러분입니다. 그 현장을 살릴 가장 중요한 사람이 구원받을 여러분입니다. 저는 이게 딱 이번에 말씀으로 딱 붙잡혔어요. 그래서 왔더니 이제 전도학 메시지 모든 메시지 갈라디아서 2장 20절. 제가 총무 역할을 하다 보니까요. 중간에서 막 이걸 해야 돼요. 이 얘기 듣고 이 얘기 듣고 막 이렇게 해야 돼요. 그 욕도 먹고 그래요. 그래서 나하고 의견도 안 맞아요. 어떤 때는. 그래서 막 위원장 목사님한테 막 얘기도 하고 좀 그 목사님도 조금 그런 부분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 게 있다. 그게 뭐가 문제입니까? 그럴 수 있죠. 의견 다르면 얘기하고 오해된 거 있으면 서로 얘기하고 풀고 또 안 맞는 거 있으면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받고 우리가 좀 틀린 부분이 있으면 기도하고 갱신하면 되고 그게 문제가 됩니까? 거의 대부분이요. 거기에 빠져 있는 거예요. 뭐 하다가 또 안 맞으면 못하고 안 하고 힘들고 난 싫다. 여러분이요. 우리가 이 속에 아직도 그대로 있구나. 전 진짜 그분하고 안 맞아요. 그 위원장 목사님하고. 얘기했어요. 진짜 나하고 성격 안 맞아요. 정말 안 맞아요.
제가 이렇게 막 설교하니까 좀 메시지 길게 하죠. 평상시 저는 그냥 말 그냥 딱 한두 마디 하고 한 번 얘기하면 그냥 끝입니다. 그거 막 또 설명하고 근데 이분은 막 또 설명하고 또 설명하고 또 얘기하고 내가 분명히 보고 드렸는데 또 얘기하고 이 설교 안 들을 거예요. 아마 뭐 그분이 내 설교 들으리라. 전혀 안 맞아요. 또 설명하고 막 했냐 다 해놓고 준비하고 있는데도 또 했냐 또 확인해라 막 미치겠어요 막 하던데 진짜요 막 여기까지 올라와요 막 집어 던지고 막 가고 싶어요 정말로. 이번에 캄보디아 가서 한두 번 그랬어요. 그냥 밤 비행기로 오늘 나간다고 막 진짜. 근데 그 내 성격이죠. 그 자세히 보면 그게 내 성격이요. 내 지랄 같은 성격이요. 그게 문제지. 그분이 문제야. 그리고 또 당연히 안 맞는 게 당연하죠. 그분이 살아온 게 있고 내가 살아온 게 있는데 어떻게 같습니까? 그게 어떻게 문제가 됩니까? 그게 어떻게 내가 사역을 하고 안 하는 기준이 됩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그 전부 뭡니까? 이거요. 우리는 여기서 빠져나왔다니까요. 그런데 여기 있었던 옛날 그거 그대로 가죠. 그래서 지금 계속 나오는 메시지가 뭐죠? 이겁니다. 올무. 근데 이걸 누가 만들었어요? 내가 만든 올무요. 내가 만들어 놓은 기준이라니까요. 내가 올무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잡힌 거예요. 내가 도덕, 윤리, 올무를 만들어 가지고 내가 그 속에 빠져 있는 거예요. 함정. 내가 판 함정이라니까요. 틀. 그 속에 갇혀 있는 거예요. 약간만 깨달으면 됩니다. 그래. 너는 완전한 축복 받았는데 이 구원받은 자의 완벽한 축복을 받았는데 나도 모르게 가지고 있는 올무, 함정, 틀이 있구나. 목사는 이래야 돼. 중직자는 그래야 돼. 교회는 이래야 돼. 성도는 이래야 돼. 그게 내가 만든 올무면 어떡합니까? 그럴 수 있잖아요. 그리스도 외에는 진리 없다니까요. 전도 외에는 중요한 거 없고 그리스도 외에는 진리 없어요. 그래서 어떤 것도 여러분이요 이렇게 해야 된다, 꼭 저렇게 해야 된다 주장할 필요 없어요. 그거에 묶일 필요 없어요. 내 색깔 너무 많더라고요. 그리스도가 다 해결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축복을 이제 조금만 누리면 됩니다. 결론이 뭡니까? 그러면 이제부터 우리가 뭐 하면 됩니까? 그게 우리 오늘 기도첩까지 계속 나온 거죠. 이제부터 우리는요, 요 세 가지 계속 하라는 거예요. 어제 우리 그 동문 메시지 때 제가 그거까지 듣고 따라왔는데 그 이제 메시지 때 하신 부분도 이 부분입니다. 제일 첫 번째로 뭐죠? 갈보리산. 갈보리산은 뭐죠? 이거로 딱 끝낸 거예요. 그리스도가 다 이루셨구나. 그 그리스도인 예수가 다 끝냈구나.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않는다. 이걸 베드로와 요한이 본 겁니다. 어느 정도까지 봤냐? 오늘 죽어도 된다. 왜냐? 천국이 예비되어 있다. 이걸 확실히 본 거예요. 확실히 이제 이 메시지를 딱 붙잡은 거예요. 갈보리산.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뭐 하면 돼요? 감람산. 어제 이제 동문 메시지 때 하신 게 감람산. 감람산의 시간을 가져라. 감람산의 시간은 세 가지다.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확인하고 체험하는 것이다. 그게 감람산이다. 그렇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고 그 예수님이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고 승천하는 걸 봤으니까 확실히 본 거예요.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구나. 구약에 연했던 그 그리스도가 예수구나. 우리 문제 다 끝냈구나. 나는 구원받았구나.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구나. 정말 나를 위해서 천국을 예비했구나. 오늘 죽어도 죽는 게 아니구나. 천국으로 가는구나. 나를 위해서 예비한 것이 있구나. 이걸 확실히 본 거예요. 그러니까 내 주장, 내 고집, 내 색깔, 내 기도 제목 필요 없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끝. 이걸 감람원에서 확실히 본 겁니다. 그러면서 이 감람원은 뭐 하는 시간이다? 조용한 시간이라고 했어요.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 요때 여러분이요, 기도 수첩을 가지고 말씀을 좀 조금만 한번 읽고 이렇게 집중하는 시간 가져보세요. 이게 조용한 시간. 진짜 하나님 앞에서. 거의 이 시간 없을 겁니다. 그냥 막 우당탕탕 말씀 대충 듣고 하지 이거 없어요. 그러니까 내일 오전에 태영아부
모여서 제가 메시지하고 이렇게 포럼하고 하는데, 이제 제가 가끔 불시에 검사하는 걸 알고 어떤 분은 아예 기도첩을 안 가져오더라고. 기도첩을 가져보라고 제가 보거든요. 아예 이제 아무것도 안 했으니까 겁나서 아예 안 가져오더라고. 조금만 해라. 우리 주일날 되면 이만큼 복사해서 싸놓잖아요. 여러분이 헌금해서 비싼 복사기 사가지고 그거 다 해놓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가져가서 조금만, 갈보리, 감남산, 마가다락방, 장로 수련회 이 3일 동안 지금 메시지 나오잖아요. 그럼 이거 한번 듣고 한번 읽어보고 좀 말씀 찾아보고 조용한 시간. 이때 뭐가 돼요?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실제는 보면은요, 이 시간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이 이 시간에 가장 키가 뭔지 아세요? 나라는 걸 내려놓는 거예요. 이걸 내려놓고 하는 거예요. 요걸 그대로 가지고 요거 하려면 소용없어요. 그렇죠? 요거 그대로 가지고 말씀 들으려면 말씀 들을 필요 없고, 주일날 예배 나올 필요 없고, 우리 훈련 갈 필요도 없고, 아무것도 할 필요 없어요. 구원 받았으니까 그냥 내 맘대로 살다가 죽으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나의 주인이 맞다면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인도하시죠. 그러는 중에 하나님을 이 단체 속에 우리를 들어오게 하시고 이 교회에 나를 있게 하셨죠. 그럼 나오는 메시지와 강단 가지고 조금만 요구하는 시간 가지면 돼요. 그러면은 이때 여러분에게 뭐가 주어지죠? 이게 딱 미션. 그렇죠? 이게 오늘 기도첩의 가장 중요한 1000명. 계속 이번 주간에 나왔던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도 제목. 요 축복을 여러분이 계속 누리면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기도 제목을 주세요. 그걸 이면계약. 나는 이렇게 전도해야겠다. 이렇게 교회를 섬겨야겠다. 나는 이렇게 현장에서 복음운동을 해야겠다.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는 달란트와 과거와 현재 업과 모든 걸 가지고 하나님 반드시 주십니다. 그 미션. 요 목사님 이걸 딱 잡은 거예요. 제가 이거를요 딱 잡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이 지역에서 전도하고, 어떻게 이 지역을 섬기고, 어떻게 다락방 전도운동에서 우리 교회가 헌신해야겠다. 이걸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앞으로 우리 교회는 이렇게 가야겠다 말씀 통해서 주시더라고요. 그러는 중에 하나님이 성전 이전하게 하시고 모든 걸 지금 인도하고요. 이게 안 보입니까? 저는 확실히 보입니다.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 속에 인도하고 있구나. 이게 나옵니다. 그럼 이때부터 여러분의 뭐가 돼야 되죠? 이제 다락방에 이제 진짜 기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야말로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이 말은 힘드니까 내가 오직 기도해야겠다 그게 아닙니다. 완전히 이제 그리스도로 다 끝난 거예요. 완전히 담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구원받은 자의 이 축복, 그야말로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인 이 구원의 축복을 내 것으로 실제 딱 가진 거예요. 그래서 다른 게 필요 없는 거예요. 이제 내가 할 기도는 뭐죠? 이 성령 충만 받아 권능 받아 땅끝까지 증인되는 것이다. 이 기도를 진짜 하는 거예요. 이게 다락방입니다. 이 다락방 회복해라. 진짜 여러분 한번 이 다락방 시작해 보세요. 그러면은요 하나님이요 이제 모든 문들을 여십니다. 이 다락방을 하면 하나님이 이제 여러분에게 이제 중요한 문들을 여시고 응답하십니다. 그게 뭐죠? 사도행전 2장 9절 11절 만남의 축복 아닙니까? 그렇죠? 15나라의 문을 여시잖아요. 너무 많아요. 여기 사도행전 8장 있고 사도행전 11장. 하나님이요 요 다락방의 축복을 누리는 자에게 만남의 축복을 여세요. 그러면서 하나님 여러분이 누굴 붙여요? 제자를 붙이시잖아요. 자, 요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에게 사도행전 16장 15절 우리 집에 들어와 요하라. 이게 뭐예요? 미션홈. 그 사람들을 같이 도와주고 그 사람들의 삶을 도와주는 미션홈. 제자훈련이죠. 여러분이 함께 하면서 도와주는 겁니다. 같이 안 살아도 됩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만 모여서 미션홈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우리 교사들하고 전도하는 분들 잠깐 모여서 같이 포럼하는 겁니다. 한 주간 어떻게 말씀 붙잡았냐, 어떻게 기도했냐, 어떻게 전도했냐 같이 포럼하는 겁니다. 그게 미션홈입니다. 이 모임을 군데군데 만들어라. 근데 만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요 축복 누리면 이렇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의 가정이요 미션홈이 되는 거예요. 진짜 내가 이거 해야겠다라고 결단 내리고 시작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여십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3절 업이 같음으로 하나님 여러분 업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이게 전문 사역입니다. 또는 전문 파트별로 요 말씀 운동이 확산되는 거예요. 그게 전문 사역입니다. 이 축복이 지역마다 일어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9절.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 왜 브리스가의 집이라고만 하지 교회라고 했을까요? 지역 살리는 지교회. 그 안에서 다락방, 팀사역, 미션홈, 전문교회가 다 되어진 거예요. 그럼 이게 어렵냐?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내가 진짜 이 완전한 구원의 축복을 가지고 조금만 내 주장, 내 색깔, 내 기도 제목 내려놓고 갈보리 감람산 마가다락방을 누리면 이 응답은 따라오게 돼 있어요. 이게 어제 전도제자 아닙니까? 그렇죠? 유일성의 응답, 유일성의 삶, 유일성의 이제 만남, 그리고 유일성의 현장. 이게 오는 겁니다. 전혀 힘들지 않습니다. 내가 진짜 그리스도로 끝내고 구원받은 자의 이 축복을 가지고 나라는 걸 내려놓고 요 비밀을 누리면 됩니다. 자, 이 축복을 누린 증거가 나오죠. 자, 성경 구절 여러분 세 군데 딱 보세요. 오늘 사도행전 4장 29절 봐요. 어쩔 수 없으니까 놔주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돌아가서 요한이 하는 얘기입니다. 29절.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우리 문제 해결해 달라요. 굽어 보시옵고. 그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 왕한테 쓰는 말이죠. 굽어 살펴주십시오. 하나님이 다 보고 아시지 않습니까? 이게 그리스도로 담난 사람들이야. 문제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는 게 아니야.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 이 문제 아시죠? 하나님이 계획이 있죠? 하나님 보고 계시죠? 상관없습니다. 문제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굽어 보시옵고, 그래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그러면서 기도하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나죠? 사도행전 오늘 4장 31절. 필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 충만의 역사가 또 일어난 거예요. 계속되는 성령 충만의 역사.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어떤 문제가 와도 하나님이 아십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 대신 이 구원의 축복을 우리가 받은 겁니다. 구원은 완전합니다. 조금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문제 어려움 왔다고 흔들리지 마세요. 고민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아신다. 그리고 나에게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달라고 기도하면 성령 충만함이 많은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행전 4장 32절 보세요. 이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었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자기 것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나가 없는 거예요. 내 생명도 내 게 아니고 내 돈도 내 돈이 아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가난해졌습니까? 하나님 이 사람들 세계복음하도록 축복. 그게 가이오 아닙니까? 그게 이번 주 2부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이 그리스도는 구원은 완전하고 모든 것이고 충분하다. 이거 붙잡고 있으니까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고 십주인의 축복을 주신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이요, 이게 초대교회고 마가다락방이고 로마서 16장 인물들입니다. 이 사람이 나오면 하나님이 정말 부으십니다. 진짜 이런 사람이 나올 수 있을까? 정말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 여기지 않는 사람이 나올 수 있을까? 정말 내 거를 어떤 이루고 내 재산을 쌓고 내 어떤 것을 모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정말 복음과 교회와 전도 선교를 위해서 모든 걸 다 내놓는 사람이 있을까? 성경엔 있었거든요. 하나님 그 사람이 나오면 똑같이 축복하시겠죠. 그 사람들에게 모든 축복을 다 여신 거예요. 이게 구원받은 자입니다. 이 사람들이 모인 곳이 다락방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어디 있었냐? 여기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지금 계속 다락방 메시지를 하고 있습니다. 다락방만 제대로 되면 다 되는 거예요.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이 붙잡은 거 붙잡으면 다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다락방 하면은요, 나머지는 다 따라합니다. 그게 20가지 전략이 그 안에서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마음에 딱 담으세요. 내가 정말 다락방을 해야겠다.
성경의 마가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이 했던 그 다락방, 로마서 16장의 인물들이 했던 그 다락방을 내가 진짜 해야겠다. 여러분이 결단 내리고 시작하면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여러분에게 다락방에 참된 응답이 회복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유일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구원받게 하시고 구원받은 자의 완전한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이 축복을 24, 25 영원으로 누리게 하시고 이 축복을 모든 사람에게 증거하는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성령의 내주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구원은 완전하고 모든 것이고 충분함을 깨닫고 이 구원받은 자의 축복을 누리며 전하는 다락방을 회복할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